잠언 6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 부분은 예화처럼 비교된 개미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개미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있고 요즘에 와서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개미의 생태에 대해서 압니다. 저희 집에도 지난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개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참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건데 사실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바다가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개미는 전체 숫자 중에 한 70%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30%는 놉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미가 다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30%가 노는 것은 그 70% 중에 다치거나 피곤하면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 전체로 보면은 부지런히 자기들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해 놓고 자기들의 저장소에 쌓아 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개미들은 농사도 집니다. 버섯 재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버섯을 재배해서 그것을 먹고 또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왜 일을 합니까? 그들이 활동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왜냐하면 이 추수 때가 지나고 나면은 겨울이 와서 활동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그들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양식을 갖다 놓고 비축하고 준비를 해서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할 때를 예비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관찰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내 마지막 인생의 추수 때, 우리는 보통 인생의 추수 때를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될 것이고, 아직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어떤 그때가 추수 때가 될 텐데, 그때에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부지런히 일했던 것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럼 어떤 거에 게으르냐, 어떤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돈 벌고 활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자기 원하는 것 쫓아가고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도 생각보다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뭐 게으르냐?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게으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내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농사를 지어야 될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지어야 될 터전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돌도 많고 잡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뿌려서 적당히 씨를 뿌리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겠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돌도 많고 잡초도 많은 그곳에 씨가 떨어진들 열매를 맺힐 방법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거나 다 기운을 뺏겨버리거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으면 또 쫄쫄 굶다가 누군가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굶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이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배고프다. 내가 지금 인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쪼달린다. 내가 말하는 면에서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 내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이윤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 말하는 비즈니스, 인격적인 비즈니스, 내가 남들과의 관계의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라고 쳤을 때 그 비즈니스에 계속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면 고쳐야 플러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를 안 만듭니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개미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개미에서 배울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 양식을 준비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씨를 뿌리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7가지가 우리가 걸러내거나 또는 고쳐야 되거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67가지가 주님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구나.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싫어하십니다. 그 17가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봅니다. 17절, 18절, 19절에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자, 이 7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1번과 7번이, 2번과 6번이, 3번과 5번이, 그리고 4번이 가운데 딱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4번부터 한번 보면 그 4번이 뭔가? 바로 18절에 나오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에 딱 있는 셈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게 거기에 보면 옆으로 갑니다. 세 번째 피 흘리는 손과 빨리 달려가는 발, 악으로 달려가는 발. 손과 발이 비교되거나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보시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면 교만한 눈과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비슷하거나 혹은 서로 보충되어지는 개념으로 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네 번째 나오는 거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동작들, 이러한 태도들, 이것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고쳐가려면 먼저 우리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여기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누구처럼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와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늘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남에게 손해 끼칩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저는 누군가에게 나쁜 말 안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 나쁘게 되라고 그렇게 저주하지도 않았는데요. 행동으로 보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왜 그럴까 따져보면 내 중심적인 이 사고와 내 중심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고쳐집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해를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쓴뿌리가 독과 같이 아주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깊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전심을 가지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야 손과 발이 변화가 되고 눈과 그리고 행하는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행동이죠.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된 여호와, 망령된 거짓말하는 증인, 거짓말합니다. 이것도 행동입니다. 말도 일종의 행동입니다. 손과 발로 하는 행동, 혀로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부터 악한 내 마음으로부터 튀어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교만한 것과 이간질하는 것, 역시 그것도 내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휘저놓고 말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오늘 이 부분의 개미처럼 부지런해져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내 손과 발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주님께 내어놓고 또 내 입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내어놓고 내가 오만했구나. 여기서 오만한 것은 눈으로 이렇게 남을 무시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실은 그게 거짓입니다. 오늘 교만과 거짓이 딱 1번, 2번으로 붙어 있잖아요.
거짓되기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서로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풀립니다. 남은 축소시킵니다. 그 자체가 벌써 거짓된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7번이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결국은 공동체를 깨고 그것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그것이 있거든. 너 그거 부지런히 끄집어내서 거기에 내 좋은 성품을 심어라. 이걸 끄집어내고 나서는 우리 주님의 좋은 성품을 부지런히 심고 개미가 하는 것처럼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 기회가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심고 또 가꾸고 그렇게 해서 네가 나중에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고 겨울이 되면 네 한번 너 속을 좀 들여다보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주님의 인격이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이제 스토리가 쫙 하고 뜹니다.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양심에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가 쫙 뜰 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된 거, 플러스 된 거, 마이너스 된 거, 플러스 된 거. 모든 기록이 쫙 하고 뜨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때 좀 제가 너무 게을렀고 고치지도 않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손과 발은 참 주님보다는 사람 나를 따르고 나를 기뻐하는 것에 빠르고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되지도 못했고 등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스토리처럼 쫙 하고 펼쳐지는 그때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는 오늘 지금 우리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가을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흉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행동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삶에 쌓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손과 발에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마음속에 내 행동 속에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입고 그리고 잘 준비하여 가을의 추수 때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